베드로후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님을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도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라. 원시치 못하고 그의 옛 죄를 깨끗게 하심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붙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베드로후서 말씀은 어떻게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이 끝까지 하나님의 영광에 구원에 들어가게 되느냐, 예수님을 영접하여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끝까지 그 믿음을 유지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느냐, 나아가서 어떻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은 사람이 세상으로 나아가고 죄 가운데 나아가서 이제는 그의 믿음이 파손되고 끝장나고 미혹되어지고 그리고 영벌 속에, 영원한 지옥 속에 믿었던 사람이 주님을 배신하고 배반하고 들어가느냐, 그런 내용을 핵심적으로 다루고 있는 짤막한 성경입니다. 짤막한 성경 이 3장 안에는 굉장히 많은 내용이 심도 있게 반복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가운데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했는데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3장 마지막까지의 말씀의 핵심을 다시 맨 처음에 선언해 놓은 것과 같습니다. 제가 1장 1절부터 읽어가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보배로운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우리 주 예수님을 믿는 믿음, 다시 말하면 믿음을 통하여 구원받는 믿음, 그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한 구원받는 믿음은 알미니안 신학처럼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믿음을 받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당연히 중요하지만 그 믿음이 구원받는 믿음을 이야기하지 않고 내가 주님을 마음을 열고 영접하고 믿을 때에 보배로운 하나님의 가진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이것은 구원에 관련된 믿음이고, 나아가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치유에 관련된 믿음, 기도 응답 관련된 믿음은 그하고는 좀 달라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받아들이고 그러면서 믿음이 생겨나는 방식을 또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구원받는 믿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받습니다. 받는데 이것을 어느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거둬버리시기도 하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계속 이어서 은혜와 평강 이야기를 2절에 하는데 그 전제 조건은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님을 알아간다는 건 지적인 이야기만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알아가면서 그분의 실제의 삶 속에서 그분을 경험하고 만나고 닮아간다는 이야기와 함께합니다. 주님을 닮아감으로, 실제로 알미라는 건 닮아감으로, 너는 너 아버지를 아느냐?
말은 아버지를 닮았느냐?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가치관, 아버지의 삶을 이해하고 알며 따르느냐? 이런 것과 함께 관련된 것을 우리는 이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님을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은 하나님을 알아감으로 주님을 알아가면서 그 은혜와 평강은 더욱 많아져가는 것이고 그러한 선언이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되어 있습니다. 3절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경건과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그러면서 이제 우리에게 뭘 힘써야 되느냐를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오배로운 믿음을 받은 사람, 거듭난 사람, 중생한 사람에게 말씀합니다. 힘써야 할 것들. 거꾸로 이것에 힘쓰지 않으면 끔찍한 참사가 나타난다. 이것에 힘쓰지 않으면 심각한 일이 벌어진다. 이것에 힘쓰지 않으면 너희들은 주님을 배반하고 떠나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많은 사람들이 나 예수님을 한번 영접하고 믿었으니까 방만한 태도, 마음대로 또한 하나님이 이용하고 살아도 괜찮다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그것과는 전혀 다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절로 가면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습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시려고 어디에서 피했어요? 정욕으로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한다. 우리의 자녀들은 가치관이 세상에서 썩어질 것, 정욕으로 인한 가치관을 그대로 새기고 있어요. 정욕으로 인한 세상에서 썩어질 것, 이 땅의 성공, 돈, 내 쾌락, 여행, 내 만족. 부모들은 잘 어리석어서 잘 알지 못합니다. 가령 여러분의 자녀가 게임을 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부모들은 생각합니다. 내 자녀가 게임하는 것은 이건 아무 일이 아니야. 아니면 가벼운 일이야. 게임 좀 하지 마. 그 시간에 공부해. 가벼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자녀가 게임하는 것은 심각한 악이고 심각한 죄입니다. 왜요? 설명해 드릴게요. 이해를 못 하시니까. 자, 자녀가 게임합니다. 대놓고 합니까? 몰래 합니까? 몰래 하지. 그럼 부모를 속이는 것입니까? 정직한 것입니까? 속이는 거고 거짓말이죠. 그건 바로 악이죠. 자, 게임을 합니다. 건전한 게임을 하는 것이야 취미생활로 가능도 합니다. 그러나 정말로 자녀들은 건전한 게임을 할까요? 아니지요. 건전한 게임을 한다면 중독에 빠지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매이지는 않습니다. 건전한 게임은. 그리고 그것을 하기 위하여 게임을 1시간 해야 되겠다면 1시간을 부모 몰래 확보를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확보를 해야 되죠. 1시간 얻어내야 게임을 하죠. 1시간을 얻기 위해서 부모에게 뭘 합니까? 거짓말을 하죠. 거짓말을 하죠. 친구하고 공을 차요. 친구하고 약속이 있어요. 학원에 보내주세요. 오늘 학교 수업이 늦게 끝났어요. 자, 게임을 1시간 합니다. 밥대를 넘겨갑니다. 배가 고픕니까? 안 고픕니까? 고프지요. 먹을 게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필요하지요. 뭐가 필요하죠? 먹으려면 돈이 필요하지요. 그 돈을 꺼내야 되죠. 어디에서요? 아빠 지갑에서요. 엄마 지갑에서요. 어떻게 해요? 거짓말로요. 학교에서 돈을 가져오라 그랬어요. 선생님이 이걸 내라 그랬어요. 학급비가 10,000원이면 50,000원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가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한 해가 학급비가 실제로는 10,000원인가 몇천 원인데 아는 어떤 애가 학급비가 같은 학교 같은 교실에 다니는데 50,000원이니까요. 이게 부모가 순진하게 그걸 믿고 주는 거예요. 요즘 학급비는 많은 모양이네. 같은 반 아이가 두 개를 똑같은 선생님 밑에 똑같은 교실에 다니는데 학급비 돈이 틀린 거예요. 왜 틀리죠? 그 나머지 돈은 뭐 하는 거죠? 그런 거지. 끊임없이 거짓말을 해요. 시간 확보해야 돼요.
자녀들이 게임을 하는 게 작은 죄라고요? 그냥 공부를 좀 그 시간에 놓치고 안 하는 거라고요? 아니요. 악으로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악으로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속이는 거죠. 부모를 속이고 거짓말하고 돈을 끄집어내고 도둑질하고 자기 부모에게 최소한 10계명 5계명에 부모를 속이니 부모 공경하지 않지요. 10계명 5계명 살인죄보다 더 악한 죄를 짓고 있죠. 그러나 악한 종자들은 양심이 화인맞았어요. 아무렇지도 않지요. 아무런 이상을 느끼지도 못하죠. 종자가 악하니까. 악하게 변해버렸으니까. 중학생 애들 담배를 피웁니다. 우리 교회 애들 말 들어보면 여자 중학교인데 30명 가운데 10명 이상이 담배를 피운다 그럽니다. 여자애들 이야기입니다. 남자애들 이야기 말고요. 남자애들은 더 많습니다. 학교와 규율이 굉장히 엄한 학교는 그것을 좀 눌러놓습니다. 그나마 그런 학교는 10개 중에 1개, 2개에 불과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교사를 잠깐 할 때도 화장실만 들어가면 온갖 담배 냄새가 찌들어 있습니다. 애들 쓰는 화장실을 저는 고의로 같이 이용했거든요. 애들 담배 피면 그것을 저는 잡습니다. 화장실을 뒤집니다. 위에 텍스를 뜯어냅니다. 담배하고 그 다음에 라이터가 숨겨져 있습니다. 여자애들은 담배를 피워도 못 잡아요. 알아도 못 잡아요. 왜냐하면 담배깍을 가슴 브레이저 속에 집어넣어버립니다. 자기 치마 속에 넣어버려요. 속옷 속에 넣어버려요. 못 잡아요. 요즘에 여자애들은 지능적이 되어서 담배값을 안 가지고 다니고 담배 대피를 가지고 다니고 그리고 그것을 속옷 속에 넣고 있습니다. 어떻게 찾아요? 알면서도 그걸 더듬어야 돼요? 남자 선생님이? 여자 선생님이 철두철미한 분이 있으면 더듬을 수 있어요. 여자 선생님이. 그거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면 중학생애들 담배를 피웁니다. 어이구 일찍 좀 세상을 앓는 모양이다. 특별한 일이 아닌가 보다. 자요. 담배를 피워요. 그 돈은 어디서 나죠? 자기가 알바하고 돈을 버나요? 그 돈은 어디서 나죠? 담배값 비싸지요? 부모에게 뭘 해야 됩니까? 거짓말이요. 담배 피우는 대다수의 아이들은 갈취를 합니다. 갈취가 뭔지 아세요? 친구 돈을 빼앗습니다. 담배 피우는 아이들은 5명이면 5명이 패거리를 짓습니다. 그리고 다른 아이들의 돈을 빼앗습니다. 여러분은 자녀들의 학교에서 다른 담배 피우는 아이들에게 돈 갈취당하고 있다는 것을 잘 모르실 거예요. 얘들은 폭행하고 여자애들도 돈을 갈취합니다. 교사들은 눈을 닫습니다. 마음을 닫습니다. 신경 쓰지 않습니다. 부모도 무관심합니다. 자기 자녀가 갈취당하고 같이 안 당하려면 그 패거리에 들어가면 됩니다. 같이 담배를 피우면 되지. 그렇게 살아갑니다. 중학생 애들이 조만간 담배를 피운다는 건 무슨 일입니까? 돈을 어디서 만들어내요? 도둑질을 하거나 부모에게 거짓말해서 빼앗아내거나 친구 것을 갈취를 합니다. 그러면 조만간한 것이 담배는 어디서 사지요? 어디서 살까요? 통로는 어디로 연결되냐 하면 고등학생 같은 애들하고 연결됩니다. 고등학생 애들 가운데 겁 늙은 애들이 있죠. 18인데 거기에 30같이 보이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이 담배를 사러 갑니다. 신분증 검사를 얼굴 보니까 늙었으니까 검사를 앉죠. 당연하게 20몇 살이겠거니 합니다. 너는 좀 위험해. 너가 담배를 고등학교 때문에 사러 다녀야 될 수도 있어. 조심해. 얼굴이 늙어버리면 위험. 늙어버리면 이제 빵 셔틀처럼 담배 셔틀을 하러 다니. 힘이 약한 놈, 좀 늙은 놈을 잡아가지고 얼굴이 그래서 심부름을 보냅니다. 중학생 애들은 고등학교 애들하고 연결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중학생 애들이 늙어도 얼굴이 아직 표시가 나니까. 고등학교 형들에게 아까 너희 그랬잖아. 고등학교 형들에게 담배를 산다고. 고등학교 애들은 이제 거기에서 담배를 또 루트가 있어. 그러니 그럼 중학교 애들이 담배 피우는 고등학교 애들에 연결돼요. 걔들은 어떤 놈들이죠? 훨씬 더 숭악한 놈들이죠. 그렇게 해서 담배를 피우는 것은 거짓말에, 폭행에, 갈취 약탈에, 부모돈 도둑질에, 속이는 것에 담배를 30분을 피워야 돼요. 시간이 필요하죠. 그 시간은 뭐 한다고 거짓말하죠?
시간 확보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엄마 아빠한테 엄마 내 오늘 담배 친구들랑 모여가지고 한갑 피우고 가려는데 시간이 30분이 필요해요 엄마. 그러고 이야기하나요? 차라리 그러면 거짓말은 아니죠. 악한 거지만 정직은 되죠. 누가요? 그러지 않습니다. 아이들 중학교 때부터 수련회 다니고 초등학교 때 다니는데 중학교 수련회 다닐 때 되면 이미 술병을 가지고 갑니다. 여자애들이든 남자애들. 술병을 가방 안에 이미 다 가지고 수련회 갑니다. 고등학교 때 되면 많은 고등학교 교사들이 미쳐버려가지고 술을 오히려 권장하고 사줍니다. 수련회 2박 3일 아시죠? 거기에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건강하게 갔다 올 줄을 생각하시면 암만의 콩떡 거식입니다. 그러지 않습니다. 가서 술 배우고 담배 피우고 그리고 옵니다. 용돈 받아가지고 얼마나 좋습니까? 자유롭게 교사와 함께 원샷 자기 아버지 양주 들고 소주 들고 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자녀는 고상하고 깨끗하게 보이죠. 그렇게 잘 교육됐으면 5살부터 주님을 만나 5살부터 1세대가 됩니다. 역사적으로 5살에 다 성령 세례 받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10살, 15살 하나님을 못 만나지. 왜요? 양심이 더러워졌기 때문에. 성경을 좀 봐보겠습니다. 그런 여러분의 자녀가 담배 피우고 아니면 학생들이 담배 피우고 이런 것은 작은 일이 아니에요. 어른들이 담배 피우는 것은 별일 아니에요. 왜요? 자기 돈으로 피우고 남한테 그렇게 해 안 끼치니까. 자기 돈으로 어른이 30살 돼가 담배 피운다는데 거짓말 할 일이 뭐가 있어요? 아저씨 동안인데요. 주민등록증 좀 내보입시다. 꺼내보면 이거 30살이네요. 미안합니다. 담배 주고 자기 돈으로 사 피우는데 무슨 일이 뭐가 있냔 말이에요. 나 15살 애들이 17살 애들이 담배를 피워요. 거짓말하죠. 속이죠. 담배를 사기 위해서 무슨 짓을 하냐 그 말이에요. 악과 연결되죠. 그 돈을 장만하기 위해서 무슨 거짓말을 하냐 그 말이죠. 게임을 하기 위해서 무슨 악을 저지르냐 그 말이죠. 남자 여자애들이 일찍 연애를 시작해요. 남자친구 여자친구. 그러면 어른들은 생각합니다. 저만한 것이 벌써부터 여자를 알고 남자를 안 해. 특별한 일 아닐 거야. 세계가 그러니까. 그러면 연애질을 시작하면 중학생이 시작한다고 합시다. 남자 여자 만나면 돈 들어요 안 들어요? 돈 들지요. 여자애들은 미니스커트 입어야 되고 화장해야 되고 교복 입고 나가요? 그날 약속이 있으면 교복 입고 나가서 가방 안에는 뭘 가지고 가지요? 사복을 가져가지요. 야한 옷을 가져가지요. 학교 나와서 교복을 사복으로 갈아입어요. 돈 필요해요. 집 근처 학교 근처에서 못 만나지요. 멀리 가야 돼요. 돈 필요하죠. 시간 필요하죠. 그럼 연애질 하려면 3시간이 필요해요. 그 시간 동안에 뭐 해야지 그 시간 확보하죠? 거짓말하고 속여야 되지요. 부모를요. 돈은 어디서 나지요? 도둑질 해야 되죠. 갈취해야 되죠. 거짓말 해야 되죠. 그러죠 엄마. 15살짜리가 나 오늘 남자 만나기로 했어. 돈이 필요해 엄마. 하룻밤 모텔에서 자고 오기로 했어. 돈이 필요해 엄마. 뭐 주나요? 그럴 리는 없죠. 이미 연애질을 몇 명 하고 했으면 그건 성관계 가지고 잠자리 가진 거예요. 중학생 때부터 이미 초등학교 때부터 요즘에 잠자리 다 가져요. 부모만 순진해서 자기 세상 세대에 살 줄 알아요. 안 그래요? 그러니 애들이 남자 여자를 만났다. 카톡을 통해서 뭘 만났다 그러면 상상을 불허하기 심각한 상황에 지금 있는 거예요. 남자 여자 만나는데 돈 필요하고 시간 필요하지. 그 시간 확보하려고 거짓말하지. 그럼 한 번 만나 끝나나요? 만난 지 100일 기념. 100일 되기 위해서 몇 번 만났을까요? 돈은 얼마가 필요했을까요? 거짓말은 얼마나 했을까요? 그러나 양심은 어떨까요? 양심은 떳떳할까요? 오히려 양심이 약해져가지고 흥미진진하겠죠. 기대감이 있겠죠. 설레이겠죠. 아무렇지도 않지요. 그러니 내 자녀가
컴퓨터 게임 좀 하고 악종이 된 거예요. 악종이 된 거예요. 어떨 때는 제가 방학 때 애들이 좀 내려와 있으면은 애들 몰래 PC방 돌아다니거든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러려면, 죄를 덜 지으려면 제가 PC방 갈 돈은 얼마 줘요. 떳떳하게 가라. 똑같이 못해 처먹어지더라도 그래도 어른 보는 데서 인정받고 1시간 PC방 갔다 올게요. 그 중독증에 걸려가지고 게임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막 아기 보살이고 돌아다니거든. 가서 돈 줄 테니까 근처 아는 집에 가서 1시간 2시간 하고 와라고 이야기해. 그러나 얘들은 거짓말 치죠. 여기는 3명 있네. 얘들 있으면서 몰래 게임방 가고 그 저놈 PC방 가서 잡혀도 전혀 안 갔다고 오리발 내밀죠. 현장에서 잡혀도. 얼마나 대단해. 너 말이야 너. 그러지 마. PC방을 가라고 내가 허락한 게 아니야 이건. 악을 숨어서 행하지 말고 어른 눈앞에서 행해서 악을 좀 잠재우라는 이야기일 뿐이지. 해도 괜찮아가 아니거든. 게임을 하려면 건전한 게임, 건강한 게임. 그러나 공부할 때거든. 그러나 공부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섬길 때고 기도할 때고 내 양심을 만들어야 될 때지. 세상의 가치관은 공부만 잘하면 된다는 거예요. 부모가 그걸 크리스찬 부모가 가졌다면 그 부모는 저주받는 자리에 들어간 것입니다. 내 자식은 착하고 선하니까 공부만 잘하면 다 될 거야.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자녀의 양심을 만들어가야 되고 율법을 새겨야 되는 것이지. 방치하고 놔두면 온갖 악한 것이 들어와요. 남자아이들 다니는 학교는 여자애 안 사귀면 그건 영신이고 여자애 사귀면 영웅이고 담배 피고 술 마시고 아버지 양주 갔다가 마셨으면 영웅이에요. 포르노 갔다가 돌리면 걔는 최고고. 그것이 남자애들 세상이에요. 초등학교 때부터 시작됐어요. 저학년은 넘어서 아니면 4학년 정도부터는 활동 심각하게 걸려요. 남자애들 모이면 항상 여자 보면서 뭐합니까? 음란한 대화 나누고요. 몸매가 어찌되고 벗겨놓으면 어찌되고. 몇 살짜리들이요? 이미 중학생짜리들이 그래요. 악은 완전히 물들었어요. 구원받아요?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요? 그렇지 않지요. 지옥 갈 예비 열차는 이미 탄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봐보십시오. 자, 예수를 믿고 영접한 사람이 힘써야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걸 이야기하는데 5절 베드로후서 1장 5절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믿음이에요. 믿음의 말씀. 내가 게임 중독을 하고 벗어나려고 해도 쉽게 못 벗어나요. 쉽게 못 벗어나요. 자주 쓰러지고 자주 넘어져요. 일어나려면 뭐가 필요하죠? 주 예수를 붙잡는 믿음이 필요해요. 내가 포르노 중독에 빠졌어요. 그리고 안 보려한다고 작심하고 회개 기도해도 조금 지나면 성욕이 일어나면 또 포르노를 보게 돼요. 넘어진 다음에 뭐가 필요하지? 뭐가 있어야 일어나죠?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게 믿음을 첫 번째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포르노를 내가 1000번을 봤다. 벗어나는 데는 그만큼 험난한 시간, 험난한 싸움이 필요해요. 포르노를 100번을 봤다. 그러면 좀 더 덜하겠지요. 너희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르라고 그랬어요. 포르노를 10,000번 봤다. 죽을 때까지 벗어나기 어렵지요. 그러나 구원받을 수는 있어요. 천국 갈 수는 있어요. 주님 의지하고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고 넘어지고 다시 일어난다면. 그러나 쉽게 벗어날 수는 없어요. 신문자로 거두기 때문에 내 자식이 이제 음란마귀가 들어서요. 음란마귀가 들어서 엄마를 성욕의 대상으로 삼아요. 누나를 성적인 대상으로 삼아서 달라들어요. 제가 대학원 다닐 때 정우사 하나가 잠만 자면 근처에 있는 공기 전사들 덮쳐요. 근데 잠자는 중에 덮쳐요. 그리고 성적인 행위를 해요. 제압이 되지 않아요.
저도 걔하고 자다가 덮쳤어요. 놀랬어요. 너무 뺨을 이리 좌우로 때리고 우로 때리고 하고 깨어나니 눈이 풀려 있어요. 이미 그 죄가 찰 만큼 찼단 이야기. 이렇게 여자들이 옆에 잤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이건 시대는 저는 옛날 이야기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시대는 상상을 불허해요. 뱃속 안에 암치와 독덩이를 완전히 숨기고 있어요. 그리고 깨끗한 척, 고상한 척, 선량한 척, 거짓말을 하죠. 엄마 나는 순진해요. 남자애들 순진하지 않다는 것 알잖아. 너희들도 알고 나도 알고 하나님도 알고 그잖아. 포로 볼 만큼 맞잖아. 그잖아. 너도 그지? 고개 끄덕여. 왜 안 끄덕여? 그렇게 강팍하게 살지 마. 했으면 했고 안 했으면 안 했다 그러지. 끄덕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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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을 차려. 응? 내가 이렇게 해서 예수 믿는다고 생각하지 마. 그러나 내가 악을 싸워왔으면 죄와 싸우되 피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고 그래도 진단 말이지. 그래서 쳐요. 그래서 믿음을 붙잡아야 돼.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아야 돼. 알코올 중독자가 예수 영접해도 알코올 중독은 끊어지지 않아요. 천에 하나 만에 하나만 끊어져요. 왜? 그 사람은 이미 예수 믿기 전부터 알코올 중독과 싸워왔던 사람, 그것 때문에 탄식하고 통곡하고 울었던 사람, 그 사람 믿자마자 끊어져요. 정말 자기의 죄 때문에 애통했던 사람, 그들은 예수 믿자마자 성령 세례가 임해요. 그러나 자기의 죄에 대해 아파하고 애통하지 않는 사람에게 성령 세례는 임하지 않아요. 성령 충만은 제대로 주어지지 않아요. 왜요? 죄와 싸우게 하려고 성령 충만을 부으시는 거지. 행복하게 만들려고, 재밌게 만들려고, 고상하게 만들려고 부으시는 게 성령 충만이 아니에요. 죄와 싸울 능력이 우리에게 내게 없기 때문에 성령께 임하시면서 죄와 싸울 능력을 주시려고 성령 충만을 부어주시는데 그가 죄와 싸울 마음 자체가 없어요. 왜? 윤리가 없고 양심이 없고 죄를 깨닫지 못하니까. 그러니 성령님을 부어주실 이유도 없고 충만받을 이유도 없는 거예요. 대체는 그래서 믿음이 필요해요. 우리는 끊임없이 죄 가운데 약함 가운데 지고 또 질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탄탄하게 키워놔야 돼요. 그 위에가 믿음의 덕을, 믿음의 덕을. 자, 덕이 뭔지를 국어사전적으로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국어사전이 필요하니까. 국어사전을 볼 때면 단어 정리를 내린 분들에 대해서 찬사를 금치 못해. 야! 그래서 저는 국어사전을 쓴 사람들을 가르쳐요. 아니면 국어사전 하나 쓰기 위해서 무수히 많은 자료를 다 모아야 되는데 단어 정리를 내린 사람들이 천재다, 천재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사전적인 정리 그 정도는 내릴 깜냥 자체가 안 되니까. 덕이라는 뜻은 뭐냐 그러면 덕은 제가 뜻을 적어놨어요. 성경에다가. 도덕적, 윤리적 이상을 실현해 나가는 인격적 능력. 덕의 첫 번째 뜻, 두 가지 뜻이 있는데 첫 번째 뜻은 도덕적, 윤리적 이상. 말하자면 양심이에요. 다시 이야기하면. 도덕적, 윤리적으로 뭘 가지고 있어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도덕적, 윤리적으로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선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못된 짓인지, 어떻게 사는 게 인간다운 삶인지, 다른 삶인지 기준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덕은 뭐냐? 그 기준을 가지고 그 기준을 실현시키는 인격, 실현시키는 인격의 능력, 이걸 덕이라고 해요. 그 덕을 만들려면 먼저 필요한 게 뭐예요? 덕을 만들려면 먼저 필요한 게 도덕적 이상, 양심이에요. 덕을 만들기 위한 필연이 선한 양심이고 양심을 만들어 가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양심대로 살아가는 능력을 인격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걸 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덕. 그러니까 믿음 위에 뭘 세워야 돼요? 덕을 세워야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기준대로 선한 양심, 깨끗한 양심을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실천하고 살아가는 그 삶,
그 도덕적, 인격적 능력, 그게 덕이거든. 그 덕을 세우라 그러지. 야, 예수 믿었어. 기도하면 하나님 도와주시고, 공부해. 하나님 지혜 주시고, 직장 가져. 그리고 뭐 살아. 끝. 그런 것이 그리스도인 부모들이 가르치는 게 대부분의 다예요. 야, 세상 아이들 공부 열심히 하니까 너도 주일날 예배 빠지고라도 열심히 나와. 예배는 언제 드리면 돼? 대학 가서 드리면 돼? 기도는 그때 하면 돼? 적당히 해야 돼? 지금 기도할 필요가 없어. 엄마가 다 위해서 할게. 공부만 열심히 해. 그딴 사상들. 그러니 세상 가치랑 똑같은 거예요. 세상 부모도 공부. 예수를 믿는 사람들 공부. 끝. 그 뭐 하는 짓이냐 그 말이야. 하나님 말씀으로 율법은 어떻게 새기고 양심 어떻게 만들고 그 양심이 없는데 어떻게 인격을 어떻게 덕을 세우냐 그 말이야. 그래서 어떤 면에서 그냥 여러분 평리적으로 덕 그러면 인격 이렇게 생각하셔도 큰 문제는 없어요. 인격 함양, 인격자가 되어가는 것, 그러한 삶. 두 번째는 덕에 대한 두 번째 뜻은 그래요. 공정하게, 정의롭게 그 말이에요. 정의롭게 남을 폭넓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마음과 행동, 혹은 마음이나 행동, 공정하고 정직하고 바르게 남을 보고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축복하고 시기하고 이간질하지 않고 다투지 않고 때로는 정의로 가지고 바른 가치관에 의해서 때로는 싸우기도 하지만 그러한 행동, 그러한 마음 그걸 덕이라고 해요. 믿음의 덕을 세우라 그러는데 누가 덕을 세우나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 덕을 세우기 위해 살아가나요? 예전에는 학교에 가면 학교의 교칙, 덕성, 함양 1번 아니면 교훈, 급훈, 덕을 세우라 덕성 그런 게 급훈이었어요. 정죄. 그러나 그런 것이 이제 없어졌어요. 덕이라는 것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단어가 되어졌어. 지금 젊은 애들은 덕이 뭔지를 몰라요. 이제 그 단어가 뭔지를 몰라요. 우리 때는 최소한의 시대적 사회적 양심이 아주 좀 있었기 때문에 어른 때는 덕이라는 단어를 항상 사용했어요. 인격, 예의범절 끊임없이 사용했으나 지금은 그게 없어요. 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가운데 10개 중에 한두 개는 그래요. 초등학교 갈 때까지 갔어요. 중학교가 좀 규율을 세우지만 중학교는 과도기적인 학교였어요. 고등학교를 건너가는 거였어요. 별로 신경 쓰지 않아요. 오히려 공부. 고등학교 가가지고 정신차린 학교들이 좀 있으면 왜냐하면 실업계 같은 학교들은 애들을 직장에 보내봐요. 직장에서 어느 회사에서 연락을 해와요. 서류를 보내요. 공문을 보내면서 이번에 우리 회사에서 직원을 5명이 채용하려는데 당신 학교에서 학생을 좀 추천해달라. 학교장 추천을 받아가지고 교사 추천을 받아가지고 이면 이력서 내고 자기소개서 내면은 그런 학교를 그런 학생을 채용하겠다. 그리고 이제 추천해가지고 보내봐요. 하고 인턴이 되죠. 2달을 갖다 인턴을 석 달을 시켰더니 엉망인 거예요. 난리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잘라버리죠. 인턴 끝나고. 그래서 이제 그 회사에서 연락해요. 당신네 학교 학생들은 너무나 인격이 안 됐고 실력을 떠나서 사람 됨됨이가 안 됐다. 그리고 감스럽게 당신네 학교에서는 다시는 우리 회사의 직원을 채용하지 않겠다는 연락이 와요. 그러면 이제 학교가 정신 차린 학교는 비상. 애들이 회사 가서 견디지 못하는 이유가 인격 함양이 안 돼서 그랬구나. 덕성이 없어서 그렇구나. 지금도 신입사원들이 제가 카페에 이 자유 게시판에 올라가 있는 자료. 이번 신입사원들의 회사를 그 해에 들어가서 그 해에 대부분 그만두는 이유 가운데 그 퍼센티지가 40몇 %인데 그 이유는 뭐예요? 인격이 함양되지 않아서 그래요. 이기적이고 완악하고 순종할 줄 모르고 참을 줄 모르고 기분 나쁘다고 그 회사 들어가기 그렇게 수고했으나 마침 들어간 다음에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때려치우는 거죠. 그러니까 정신머리가 좀 바뀐 학교들은 이제 10개 중에 하나 정도는 정신을 차려가지고 애들에게 인사부터 시키게 만들어. 인사해. 학부모 오면 꼭 인사해. 그리고 어디를 가시냐 여쭤보고 모시다 드리고 그렇게 반드시 해. 그러니
사람을 만드는 학교는 가보면 알아요. 애들이 낯선데 모르는데 운동장에서 10명 인사해요.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어딜 찾아가십니까? 교무실에 가는데 교무실 저 코너 돌면 저쪽에 있습니다. 근데 쟤들 축구를 공을 차고 있는데 학부모가 그 운동장을 가로질러 가는데 공을 학부모에게 패스를 해줘요. 학부모가 헤딩을 해가지고 드리블을 하고 지나가죠. 학부모가 지나가도 공 차는 걸 멈추지 않는다 그 말이. 싸가지 있는 학생을 바르게 양육하는 데는 공 차다가도 축구 차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학부모가 지나가면, 어른이 지나가면 멈추죠. 그리고 지나간 다음에 다시 시작하자고 하죠. 그러나 학교가 대먹지 않은 것 그렇게 안 해요. 교사들이 대먹지 않았으면 그렇게 안 해요. 그런 거 확인하고 이제는 맹모 삼천지교는 지금의 시대에 확인해야 돼요. 이제 학교에 있는 그 시간이 집단적으로 포르노를 보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중학교 여자애들도 벌써 이제 교실에서 포르노 틀어놓고 봐요. 숨겨서 안 봐요. 이제 저희 동네도 중학교 이런 데를 확인하면 여자중학교 이런 데인데도 기말고사 끝나면 방학할 때 20일 남았으면 교사 안 들어와요. 20일 내내 중학교는 너희들 마음대로 영화 보고 TV 다 브라운관 있죠. 인터넷 교실에 다 들어와 있죠. 그리고 자기들이 원하는 공포영화부터 시작해서 액션물 그리고 음란물 성인 비디오 다 틀어요. 다 틀어요. 그리고 봐요. 한 20일간 마음껏 그렇게 살아요. 여러분 자녀 학교 와서 공부하는 줄 아세요? 학교가 그런 곳인지 아세요? 학교가 공부 가르치고 인성을 함양시키는 데인 줄 아세요? 학교는 쓰레기를 돼지우리에 집어넣어서 사육하는 곳이에요. 여러분의 자녀의 학교를 알지 못하면 여러분이 또 내 자녀가 고상하고 깨끗한 것처럼 보이면 결코 그렇지 않아요. 이미 초등학교 때부터 자유행위 배워가지고 계속해요. 얼마 애들은 계속 음란한 거 보려고 애를 써요. 계속 그래요. 여자 좀 이쁜 여자 지나가면 이미 마음에서 생각에서 벗겨버려요. 오래됐어요. 부모만 모를 뿐이에요. 부모만 순진할 뿐이에요. 하루에도 거짓말을 몇 번씩 해요. 그러니 제가 지금의 자녀들은 유감스럽게 지옥의 티켓을 받아놨고 잠깐 은혜가 임한다 그래도 이 메마른 땅, 이 간파간 땅, 콘크리트처럼 아스팔트처럼 된 곳에 비가 스며 내려가지도 않고 기껏해야 쫙 붙은 머리에 잡초 하나 나는 거예요. 꿈떡에. 그렇지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의 묵은 땅은 자기가 기경해야 되니까 기경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갈아엎으라는 걸 말씀하면서 믿음의 말씀으로 갈아엎고 덕을, 인격을, 도덕적 이상을, 가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제사는 못해도 유교 문화에서라도 호도해라. 어른에게 인사해라. 예의를 지켜라. 정직해라. 유교 수준에서도 그런데 크리스찬의 부모가 교회 다닌다는 믿는다는 애들이 유교 수준의 덕성, 유교 수준의 윤리 기준도 안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수치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유교가 우리나라에 번창했을 때 우상숭배나 조상숭배는 많았어도 그러나 복음을 들을 때 윤리가 있기 때문에 죄를 깨닫고 양심이 있으니까 그리고 영접하고 구원받는 사람이 많았다는 사실이에요. 지금은 유교 윤리도 무너졌어요. 윤리가 없어요. 윤리가 없어요. 양심에 새겨진 것 자체가 없어요. 정직이 어디 있어요? 정직이 그뿐이에요? 부모가 정직을 끊임없이 이야기해요? 안 해요. 정직 한 번 이야기하면 공부는 100번 이야기해요. 학교 숙제해라. 일어나라. 잠자지 말아라. 성경에 잠자지 말아라 있어요. 졸지 말라. 게으르지 말라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양심을 만들어야지. 우리 어른들이죠. 주님을 믿는 1세대 신앙인들에게도 믿음에 그다음에 덕을 세우라고요. 덕을 세우라. 양심의 기준을, 선한 양심을 가져가면서 그 양심에 따라서 살 인격적인 능력을 가져라.
그러나 우리는 알아요. 최소한 이 덕이 내 인격적인 능력과 절제력으로, 내 의지력으로 내가 변화되지 않고 성령의 도우심과 진리의 말씀이 필요하다는 사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얼마나 좋은 은혜의 통로들이 많아.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할 수 있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고 이 덕을 세우는 데 있어서 그렇다고 말이. 덕에 지식은 세상 지식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지식을 이야기해. 하나님 말씀을 알아가는 거지. 믿음의 말씀만이 성경에 있는 게 아니거든. 예를 들어서 다니엘을 알아가요. 그럼 다니엘을 뭘로 삼아요? 모델로 삼아요. 그러나 지금 애들이 누구를 모델로 삼고 살아가나? 아이돌, 가수들, 연예인들. 여러분 자녀들이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몰라도 연예인들은 다 알아요. 몇 살인지, 키가 얼마인지. 예를 들어서 인터넷에 키가 165cm로 나왔어요. 매일 거짓말. 실제 키는 162cm야. 다 알아요. 나이가 25살이라고 해놨어요. 진짜 나이는 32살이야. 다 알아요. 그러나 왜? 그들이 자기들의 모델이기 때문에, 그들이 자기들의 아이돌 우상이기 때문에, 사모하는 대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지금 다니엘 선지자가 꼭 이 등의 변화산에 모세와 엘리야 선지자를 하나님 보낸 것처럼 뭐 그런 일은 없습니다만은 또다시는. 그러나 다니엘 선지자가 나타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반가울 것 같아요? 나하고는 틀린 사람, 다른 사람 반갑지 않을 거예요. 자기의 아이돌, 자기의 우상, 자기의 모델은 따로 있으니까. 근데 자기들의 모델을 품고 살아가는 거지. 우리 교회 애들도 여자애들 또 어쩔 때는 끊임없이 유행가를 다운을 다 받아놓고 맨날 들어요. 그게 자기들의 본질이고 유효 상경이고 같은 걸 끌어당기는 거죠. 그래도 부모는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유행가를 부르고 험난한 춤을 추어대도 정상으로 보이는 거예요. 당사자도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악하게 번식돼 버리면 그래 유행가를 들으면서 쉼이 오고 안식이 와요. 왜? 양심이 그러니까. 그 춤을 보면서 기쁨이 오고 쾌락이 와요. 왜요? 양심이 그러니까. 더러운 양심, 타락한 양심, 화인 맞은 양심이 되어져 가니까. 그러나 한쪽이 육체적으로는 이 음란한 춤을 보면서 육체적으로는 막 쾌락이 있어도 내 영적으로는 아픔이 있어야 되거든. 내 양심으로는 찔림이 있어야 되거든. 이 두 가지 공존해야지 최소한. 양심은 좀 만들어졌다 그런 것이죠. 단일한 마음밖에 없다면. 그래서 그 봤더니 휴식이 오고 오락이 되고 재미나고 이따가 다시 또 재방송 또 봐야지. 야 유튜브 들어가서 계속 그간 5번 돌려서 리플레이해서 봐야지. 그렇게 되는 거죠. 지식을 쌓으라 그랬어요. 지식은 하나님 말씀에서 밑에 말씀 말고도 많은 영적 지식이 있어요. 많은 모델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많은 역사 이야기가 있어요. 역사는 반복되기 때문에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에 대한 많은 일들이 있어요. 그것을 가지고 지식을 가진 다음에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참으로 두려우신 분이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우리가 이렇게 자비를 행해야 되구나. 하나님께서 이런 자들에게는 자비를 베풀지 아니하시는구나. 등등을 알아가는 거지. 그 다음에는 6절 지식의 절제를 절제해가는 거죠. 그러나 우리 힘으로는 많은 경우 되지 않으니까 주님 의지하고 엎드리고 기도하고 이 많은 이 신의 성품에 관련된 것은 깔려있는 게 기도와 말씀입니다. 기도와 말씀, 찬양, 예배가 여기 베이스가 돼 있는 상황이에요. 사실은 그걸 이해하는 가운데 그걸 생각하는 가운데 보셔야 돼요. 그러면 절제와 연관되는 것은 성령님의 열매인 절제와 연관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열매로 내게 맺어지도록 어떻게 하느냐? 주님과 동행하고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고 성령님과 함께하는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그런 여정을 걸을 때 절제라는 게 만들어져 가지 우리의 힘과 의지력을 가지고 절제한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절제해 가야 되지. 내 육체의 쾌락이 만족되려 그래도 여기서 스톱 멈추자. 그러한 성령의 역사하심이 열매 맺어져야 됩니다. 절제 인내를 그냥 참는 거 아니에요. 목적도 없이 내가 약자니까 엄마 아빠한테 있는데 진짜 그냥 엄마 아빠가 하는 말 듣기도 싫고 그냥 성질을 하는데 어쩔 수 없어 참아. 내 돈 벌 때는 두고 보자.
집 나가서 두고 보자. 그런 인내가 아니란 말이에요. 부모에게는 정말 공손함으로, 존경함으로, 그럼 내가 한참 배울 때니까 인내함으로 있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도 내가 시간을 많이 보내고 광야 연단을 받아야 되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어려움의 시간들을 보내야 되거든요. 어려움의 시간들을 안 보내는 거예요. 지 욕구가 충족되기 위해서는 별짓을 다 하는 거지. 인내란 건 없어요. 용돈을 달라 안 준다. 칼을 집어 던지고 물건을 집어 던지죠. 직업만 집 아빠한테. 이런 악종의 삶을 살아가면서 어찌 이게 힘내요. 지 원하는 욕구가 충족되지 않으니까 분기하고 짜증내고 신경질내고 가출하고 그런 것이 어떻게 힘내냐 그 말이죠. 이런 걸 전혀 마음대로 갈 생각을 안 해. 내 성질대로 산다. 당신이 뭔데 간섭해. 이런 호로 자식들은 정리하세요. 쫓아내고 정리해야 돼. 사람들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사랑한다고 찔찔 짜면서 붙잡고 있는 부모는 저주가 있을 거예요. 절제 인내의 경건은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서 흥하고 살아가는 경건, 그것을 쌓아가야 돼. 경건의 형제 우애는 내 육신의 형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형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함께 예수를 믿는 사람들과 어떻게 시기하지 않고 질투하지 않고 싸우지 않고 위하고 함께 슬퍼하고 함께 울고 함께 간식하고 함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돌봐주고 섬겨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때로는 어려우면 구제해주고 살펴봐주고 그런 형제 우애를 이야기하는 교우들끼리의 사랑을 이야기, 예수 믿는 자끼리의 사랑을 이야기. 그러지 좀 서운하다고 서운한 마음을 품고 섭섭하다고 섭섭한 마음을 품고 나를 보는 눈길이 안 좋다고 미워하는 마음을 품고 이건 전혀 가당치 않은 거예요. 상대방이 나를 미워하고 때로 원망해도 내가 부르심받은 건 형제 우애로 부르심받았다는 사실이 용납할 수 있고 때로는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할 수는 있어요. 잘못돼 가기 때문에. 그런 형제 우애가 있어야지. 형제 우애에게 사랑을 공급하라. 이런 것 바탕 위에 사랑이 바른 사람. 이게 처음에 사랑이 나온 게 아니에요. 처음에 사랑이 나오면 뭐 어떻게 되냐 그러면 인본주의적인 사람, 모든 걸 예스하는 사람, 사람이 종이 되는 사람, 사람들이 요구하는 걸 다 들어주는 사람. 이렇게 처음에 사랑이 나오지 않은 이유가 사랑 그러면 잘못돼 버리니까. 이 순서를 따라서 마지막에 교우 안에서 살아. 그래서 고린도전서 말씀에는 이러이러한 자들은 믿는 사람들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추방해보고 쫓아내버리라 악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 다음 해가 사랑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사도는 사랑 이야기를 끊임없이 하는데 형제 사랑 이야기하는데 요한 1서 2서 3서를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 야, 이 사랑하고 사도 요한이 얼마나 엄중하게 이런 악한 자들은 만나서 인사도 하지 말고 그리고 집에 들이지도 말고 차도 마시지도 말고 요즘으로 적용한다면 그 엄중한 것을 사랑의 사도가 사랑을 끊임없이 이야기하면서 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순서가 이런 것, 이 순서를 이해할 때에 인본주의적이고 완악하고 자기 마음대로 사람이 원하는 대로 해주는 그런 악한 사랑의 길을 걷지 않아요. 그건 더러운 사랑이거든. 이 말씀의 순서를 따라 마지막에가 사랑이 나왔다는 것은 기억하셔야 돼요. 사랑을 공급하라. 이런 것이 너에게서 흡족하다는 것은 넉넉하고 차고 넘치고 그러한즉 너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사람이 주님을 알아가고 닮아가고 열매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열매가 있다. 이게 힘쓰지 않으면 열매가 있어요 없어요? 열매가 없지요. 9절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이러한 것에 아무 관심도 없고 자랑하지도 않고 애쓰지도 않고 땀 흘리지도 않고 이런 사람은 소경이 되어버렸다. 어떤 소경이냐? 원치지 못하고 원치는 멀리 보지 못하고 앞을 보지 못하고 그의 옛죄를 깨끗게 하심을 잊었느니라.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날 위해 돌아가시고 죽으시고 내 죄를 사해 주셨다는 것을 이제 잊어버린 사람이 되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을 잃어버린 사람에 대한 이야기와 연결됩니다. 10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세게 하라. 굳게 하라.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을 굳세게 하려면 어느 길을 가야 됩니까? 이러한 것을 쌓아가는 과정을 가야지만이
구원이 확실히 되는 거예요. 예수 명교가 구원 받아요. 구원 얻는 믿음을 주셨어요. 그렇지만 이런 것이 없을 때는 우리가 약해요. 바람 불면 자빠지고 태풍이 일면 끝나고 비 안 오면 또 가뭄이 들면 끝장나버리고 만다는 사실이. 이 말씀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너희가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지 아니야. 실족은 죄 짓는 것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실족은 예수님에서 떠나고 배반하는 걸 이야기해요. 이런 것이 있어야지 주님을 배신하지 않고 떠나지 않고 주님께 머물러 있어요. 이건 쉽게 얻어지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의 자녀의 덕을 쌓으려는데 덕을 쌓는 기준은 양심이 있어야 되는데 양심이 없는 더러운 양심이라면 어떻게 덕을 세우죠? 끊임없이 죄된 삶이 자기를 넘어뜨리는데 믿음의 말씀을 안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일어나지요? 못 일어나지요. 11절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에게 주시리라. 주를 배반하지 않고 떠나가지 않고 실족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죠. 여러분이 이 뒤에 베드로후서 말씀을 계속 보면 알 수가 있어요. 2장으로 넘어가면 그렇습니다. 2장 1절에 보면 그러나 민간에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거짓 선지자들 거짓 선생들 나타나요. 교회 안에. 그리고 말씀을 전하죠. 저희는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끓여드린다. 이단을 끓여들어도 왜 자기 욕망에 정욕에 그게 맞거든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왜 미혹됩니까? 미혹될 만한 거리를 그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혹되는 거예요. 미혹될 만한 것이 이미 뱃속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유효상종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미혹은 역사하지 않습니다. 안 맞거든요.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끓여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님을 부인했다. 입으로는 디도서 1장에 입으로는 하나님을 시인하되 이게 입으로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 해석이 잘못되고 하나님을 등지고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그 부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지 이단이라도 신천지라도 가면 예수 믿습니까? 그럼 믿습니다 그래요. 이만희를 믿습니다 안 그래요. 그러니까 그러나 그들은 이미 자기를 사신 주님을 부인했다 그 말이에요.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멸망을 가져오신 게 아니라 그들의 멸망을 스스로 취했다 그 말이죠. 2절 여럿이 저희 호색하는 것을 쫓으리니 이런 사람들이 뭐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호색, 음란하고 이걸 쫓아가는 거예요. 왜 이걸 환영합니까? 자기들의 안에 이미 그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있으나 싸우지 않는 거예요. 싸우지 않고 부쟁하지 않고 이게 정상이야. 이게 상식이야. 그래서 이 악종들은 성경을 보기 싫어해요. 교회 다니면서도 보기 싫어해요. 왜냐하면 보면 자기 삶하고 자기 양심하고 하나님 말씀이 너무나 격차가 크거든요. 왜요? 악을 쌓았기 때문에. 너무 차이가 크거든요. 그러니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아예 하나님 말씀이 공상으로 보이고 이상으로 보여요. 끊임없이 거짓말하는 자들, 끊임없이 도둑질하는 자들은 도둑질하지 말라. 이 말씀을 들을 때 말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말이 안 된다. 끊임없이 거짓말하는 자들은 거짓말 안 할 상황에서 밥 먹듯이 거짓말하죠. 거짓말하지 말라는 말씀을 들을 때 말이 안 된다. 공허한 소리. 끊임없이 미워하고 증오하고 미워하고 용서하지 않고 살아온 사람들은 용서하라는 말씀을 들을 때 말이 안 된다. 어떻게 말씀대로 사냐? 그 정도 말씀대로 사냐는 이야기 딱 나오면 그 사람은 지옥 갈 사람. 이미 끝장나버린 사람. 어떻게 우리가 말씀대로 사냐? 문제 끝나버린 거예요. 그 사람은.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안 된다라고 나오면 가능성이 있는 사람, 회개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께 돌아설 수 있는 사람, 말씀대로 어떻게 사냐? 말도 안 된다. 이건 몽상이다. 이건 이상이다. 이건 환상이다. 그러면 이제 아무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 이들은 교회를 계속 다닌다면 이들은 이단의 교주가 될 거고 사이비가 될 거예요. 왜요? 자기가 호색하는 것을 정당화시킨 채로 가리키고 전파할 테니까. 근데 그런 자들은 교회에 다니지 않아야 되고 쫓겨나야 돼요. 추방돼야 돼요. 왜냐하면 자기가 호색하는 걸 말씀대로는 누가 사냐? 그럴 수 없다. 그러면서 끊임없는 성경을 이용한 자기 합리화를 해나가는 악종이 되고 독종이 되고 복을 퍼뜨리고 전염병이 되고 염병이 될 거기 때문에 그렇지. 2절 여럿이 저기 호색하는 것을 쫓으리니 이로 인하여 진리의 도가 해방을 받을 것이요. 진리의 도가 복음이 해방을 받아. 거짓말을 막 섞어 하니까
양심이 약한 자들, 어린 자들이, 또한 유효상종 그 악을 쌓은 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들을 때에 그럴싸해, 먹음직스러워, 보암직스러워, 그리고 알아간다는 이야기입니다. 2장 3절 저희가 탐심을 인하여 지은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익을 삼으니, 탐심, 자기 욕심을 가지고 말을 지어내요. 무엇을 이용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이용했어요. 나중에 보면 이에 대한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2장 5절에 가면 옛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셨다. 경건치 아니하는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서 죄가 되게 하셨다. 그래서 본이 되게 하셨다. 는 이야기 등등을 하시면서 2장 9절은 이야기, 하나님께서 어떤 자를 건지시느냐. 2장 9절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신다. 이게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경건한 자는 심판 시험에서 건지시는 하나님,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서 심판날까지 지키시는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불의한 자를 건져내고 끊임없이 참고 끊임없이 용납하고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고, 주님께서는 누가 너희를 영접지 아니하거든 발의 먼지까지 떨어내버려서 증거를 삼으라. 다시는 그 성에 들어가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도 바울은 순종하여서 유대인들에게 먼지를 떨어버리면서 이제 이방인에게로 가노라. 너희하고는 끝이다. 그래서 떠났어요. 이게 진리의 사랑이에요. 진리의 사랑은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해서 행하는 사랑이에요. 여러분, 그 사랑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사람을 육적으로 사랑하는 것과 부딪히고 충돌하고 대치될 때도 굉장히 많아요. 그냥 주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검을 주러 왔다,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다, 쌈박질하게 만들려고, 불화하게 만들려고 왔다. 진리의 길을 따르는 사람도 그렇지 않는 사람이 부딪혀 충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계속 읽어보면 그렇습니다. 12절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이성 없는, 짐승은 이성이 없어요. 사고력이 없어요. 이해력이 없어요. 깨달음이 없어요. 그래서 짐승이라고 말이에요. 이성 없는 짐승이다. 아무 생각 없는, 본능밖에 없는 짐승같이 이런 사람들이 짐승이다. 그래서 알지 못하는 것을 회방하고 저희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연락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 낮에 연락이 뭡니까? 잔치하고 파티하고 쾌락을 즐기고, 양심이 좀 있으면 몰래 숨어서요, 감추어서요, 밤에 몰래 나이트클럽까지, 양심 좀 있으니까. 양심이 없으면 술도 마셔도 대낮에 마시, 담배도 길가에서 학생 애들이 대낮에 뻐금뻐금 피워요. 어른도 힘들어서 호응하고 입맞추고 그래요. 왜요? 낮에 연락하니까. 양심이 없으니까, 이제 물리가 없으니까. 그들 안에 새겨진 그 어떤 것도 없으니까 그들에게 복음을 1000번 10,000번 전한다 해도 반응하지 않아요. 심지어 예수님 영접한다 할지라도 오늘 영접하고 내일 주님을 등지고 떠나요. 안 떠나면 진리의 말씀은 회방이에요. 속여요. 거짓 것을 만들어요. 악종이죠. 낮에 연락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 점과 흠이라. 하나님 말씀에서는 이런 자들은 점이고 흠이다. 그러지, 야, 사랑의 대상이고 권의 대상이고 하나님이 너무 눈동자처럼 이쁘게 여기고, 거짓말이에요. 점과 흠이다라고 사도 베드로를 통해 하나님께 선언하시. 너희와 함께 연회할 때 저희 간사한 가운데 연락한다. 간사하다. 눈이 간사해, 입이 간사해, 삭삭삭 속여요. 말장난 하면서 이간질해요, 속여요. 겉과 속이 틀려요. 간사하니까, 간사한 자들이니까.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간사하게 된 자녀들은 아주 많아요.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음심, 눈을 보면은 계속 음란한 거 돌아다니. 눈을 보면 이쁜 여자 보고, 허벅지 보고, 미스커트 보고, 가슴 보고, 계속 음심이 가득한 눈이에요. 그 정도 돼버리면, 그러나 이제 양심이 하나님 말씀으로 있으면 싸워요. 되게 합니다. 주님, 제가 음심이 가득한 눈까지 이렇게 심각하게 음란이, 포르노가 들어와 버렸나이다. 어찌하면 좋습니까? 엎드려요. 주님이 도우시기 시작해요. 그러나 음심이 가득한 눈을 보면서도, 야, 덜 보았다. 좀 더 볼 수 없을까? 야, 문을 따고 보자. 은밀하게 보자. 야, 더 나머지 창문으로 보자. 만안경 하나 사야 되겠다. 저쪽 건너편 아파트에 누가 옷을 벗던데
만안경 설치해가지고 보고 그래도 아무런 뭘 느끼지 못하지. 왜요? 음식이 가득한 눈이니까. 범죄하기를 쉬지 아니하고. 지금 누구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세상 사람들에 대한 단순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고 어떤 믿는 자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이 교회 안에 와서 거짓 선지자가 거짓 사도가 돼가지고 속이고 미혹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음침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쉬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굳세지 못한 영혼들이 예수를 믿긴 믿는데 믿음이 연약하다 그 말. 연약하다. 이런 사람들을 어디서 유혹합니까? 교회 밖에서요? 안에서요? 안에서요. 믿는다고 하면서 안에서요. 유혹을 해요. 유혹하여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 저주의 자식이라. 구원받는다, 옹수한다는 게 아니에요. 저주의 자식이라고 말씀입니다. 탐욕이 연단된 마음, 욕심이 가지겠다고 말이에요. 욕심이 이제 완전히 철저하게 그 사람 안에 뿌리내렸다고 말이에요. 욕심, 정욕, 쾌락, 철저하게 뿌리내렸다고 말이에요. 더 이상 뽑혀져 나가질 않아요. 그게 연단됐다고 말이에요. 연단됐다. 연단은 뭡니까? 단련된 거지요. 단련됐어요.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완전히 탐욕에, 욕심에, 이기심에 지멋대로 하는 것에 단련되었어요. 저주의 자식이다. 저희가 바른 길을 떠났다. 저는 바른 길에 잠깐 있었겠지요. 예수님 영접했을 때니까 바른 길은 주님을 믿었다 그 말이에요. 바른 길을 어쨌다고요? 떠났다고요. 미혹하여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접는도다. 그는 불의의 싹을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을 인하여 책망을 받되 말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는 미친 것을 금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다. 물 없는 샘이 의미가 있어요. 우물인데 물이 없어요. 말라버렸어요. 쓸모가 없죠.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바람 불면 폭풍이 불면 폭풍이 광풍인데 불면 안개는 다 사라지죠. 저희를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캄캄한 어둠 지옥이죠. 이것에 이 신의 상품들에 이것에 우리가 마음을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기도로 말씀으로 모이기 힘쓰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찾으면서 이런 것이 만들어져 갈 때에 우리가 넉넉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지 아니할 때 그렇지 아니하고 우리 자녀들은 예수 믿는다 그래도 스스로 기도하지 않아요. 스스로 예배하지 않아요. 믿는 척해요. 예배당에 앉아있을 뿐이에요. 성경 안 봐요.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받지 않아요. 세상 기준이에요. 드라마 보고 춤 보고 TV 보고 연속극 보고 영화 보고 세상 노래 춤추고 게임하고 그들은 하나님 말씀하고는 완전히 반대의 길을 걸어가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요. 그런 자들은 설 수 없어요. 우리 자녀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다 1대1로 서야 돼요. 엄마가 아빠가 믿어줄 수 없고 대신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기준으로 삼고 상고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 상고하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뼈에 새기고 그리고 다른 것은 회개하고 엎드리고 그래야 돼. 너무 머나먼 길을 걸어가 버린 사람 상상이 안 되겠죠. 미움을 너무 키워버린 사람 원수를 사랑한다는 것은 상상이 안 되죠. 그러나 돌이켜야 돼. 그러나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그러면서 회개하고 엎드릴 때 하나님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돌이키고 엎드리는 사람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덕을 세우지 않고 덕의 지식을 세우지 않고 지식의 절제를 세우지 않고 경건이나 형제우애나 인내나 사랑으로 우리가 세워가고 우리 자신을 그렇게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 변화의 길을 걷지 않은 것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그냥 만용과 어리석음 속에서 자녀들을 방치하고 아까운데 충만하게 되어져 왔고 우리의 자녀들은 악으로 달려가면서도 양심이 무디고 온갖 거짓말을 하고 온갖 부모의 돈을 빼앗고 갈취하고 친구들 것을 속이고 거짓말하고 갈취하면서도 양심이 아무렇지도 않고 완악한 자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이런 악함을 고백하며 회개하오니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며 우리의 양심에 선한 양심이 되도록 하나님 말씀이 새겨지도록 은혜와 복을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